오랜만에 한 3개월 만에 그래도 조금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귀가 따가울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일까? 일하심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라면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번쯤은 다들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려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은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들게 되면은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의 무능,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보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죽은 사람이 18명이다. 큰 참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너희들 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보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는 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만약 예루살렘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저 망대에 치여 죽은 자와 똑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 때문에, 그리고 나와 우리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실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한 번의 실수로 이스라엘 민족 그 아까운 생명이 얼마나 희생됐는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다윗이 실수한 것은 인구조사입니다. 요압 왕과 자기의 신하들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다니면서 전 인구 숫자를 이제 조사하라. 특별히 조사하되 그 숫자 중에 군인으로 나가서 전쟁할 만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고, 또한 이미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가
성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을 때 이것을 악하게 생각하셨는가? 왜 잘못되게 생각했는가? 다윗은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나와 함께 싸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군인의 숫자를 파악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조금 자기 가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돌아왔던 이 조그만한 죄의 바이러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바이러스가 그의 마음에 침투하게 되니까 그 정신을 온전히 다 간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과 그의 신하들이 왕이여 이 일은 안 됩니다라고 말해도 다윗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던 것을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 없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할지라도 항상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윗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 속에 침투했던 그 바이러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뭔가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보다는 사람의 숫자를 세워서, 사람의 숫자, 군인의 숫자를 세워서 그 군대의 수를 의지해 보려고 했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조상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 온 인류의 조상으로서 인류를 죄 가운데 끌고 들어간 인물이 바로 이제 아담이고, 아담의 이 교만한 마음이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교만한 사람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 교만의 마음이 침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켰냐면은 사단이 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도 사단의 꾀에 넘어갔고 누구도 지금 꾀에 넘어가냐면은 성군 다윗도 사단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켰다.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충동시켰다, 격동시켰다. 특별히 격동이라는 이 말은 안약이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그의 마음을 안약하게 했다, 아주 강팍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제 첫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을 견디다가 못 견뎌서 손을 들고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마는 약속 이후에 다시 마음이 안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을 만납니다. 또 손을 듭니다. 보내주겠다 해놓고 또 안 보내줍니다. 이것이 몇 번이냐면 10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안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안약한 사람이 바로 바로왕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그 일로 인해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자기 군대를 보내서 추적하다가 홍해에서 전멸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보면은 하신 말씀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다윗의 마음을 안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약하게 된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의 이 정말로 간언, 그리고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우리의 군대 수만 있어도 충분히 블레셋을 시키고 이방 나라를 다 제압할 수 있고 내 나라를 온전히 안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했습니다. 창고가 부족하니까 헐고 더 중축해서 쌓았습니다. 그가 혼자 독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독백합니까? 나는 이렇게 먹을 것을 쌓을 것이 없도록 수확을 했다.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내 미래, 내 노후를 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다니고 동네 좋은 데도 관광지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지내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게 되면은 결국 이 계획은 어리석은 자의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이어가는 바이러스들이 교만병만 있습니까? 온갖 많은 병과 바이러스들, 제대의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중국 우한에서 출발했지만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정도 잠잠해가지고 잡혔는가 싶더니 이태원에서 지금 터져서 지금 나라가 다시 확진자들이 40명 이상 지금 불어나고 있고, 굉장히 또 2차 이 파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제 러시아에서 감염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앞으로 이러한 어떤 정말로 바이러스,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것 외에 다른 바이러스를 또 많아서 우리를 이어갈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의 관계 및 인간의 마음을 손상시키는 욕심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이단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나라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30만 명 이상의 신천지 신도들이 생겼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더 많이, 어쩌면 50만, 100만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세로 막 퍼지다가 이번에 확 드러나니까 아마 주춤할 것이고, 앞으로 쇠퇴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안상홍 징의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섬기다가 그가 죽으니까 그의 부인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주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거짓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해치고 한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또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 염려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마르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타와 혐오스러운 것, 배타와 혐오라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시작되니까 유럽에 가면 아시아 사람들 자유함이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배타적으로 폭행합니다. 혐오합니다. 피합니다. 이러한 혐오와 배타주의적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육체를,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침투했던 바이러스는 교만의
바이러스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보고 싶고 자기의 힘을 가시해보고 싶은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버지 악하게 여겼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냥 칼을 빼자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행한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는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갓을 보냅니다. 갓 선지자가 가서 다윗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텐데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이 땅에 3년간 기근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3개월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3일 동안 이 땅에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징계를 받으시렵니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여태까지 표전을 해본 일이 없는데, 장군으로 나가서 쳐본 일이 없는데 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자 천사가 칼을 빼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3일 만에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회개했다. 어디에서 회개하고 그가 제단을 쌓는가?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 이후에 쭉 보면은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난 사람이 자기의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가 두려워서 엎드려 숨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왔습니다. 다윗이 그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오르난에게 그 타작 마당을 팔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팔라. 오르난은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라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사겠다. 그리고 너의 소를 살 것이고 짐승을 살 것이고 너에게서 장닭 더미를 살 것이다. 돈을 주고 사고 금으로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피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칼을 다시 꽂으라니까 꽂으니까 그 땅에 전염병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7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즉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죄를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징계를 그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피제사입니다. 회개와 피제사.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받으시고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료 인력들이 이 백신 개발을 합니다. 아직도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연구, 더 많은 임상 시험을 해야 백신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교만과 그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백신은 무엇이냐면은 피제사였어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즉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이 오염된 이 우리의 자신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의 바이러스들을 깨끗이 소멸하고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타작 마당이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어느 지명이냐면은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으로 드렸던 그 제단의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고, 이 타작 마당에서 바로 다윗이 제사 피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징계를 그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다윗이 샀던 이 돈 주고 샀던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곳에 다윗이 22장부터 읽어보면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짓지 말라. 너희 아들이 짓게 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이루어진 일로 믿습니다.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악한 것, 그의 실수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사 다윗이 드렸던 그곳이 바로, 제단을 쌓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상한 심령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보기에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삼키려고 찾았던 그 마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삼키려고 찾았던 그 마귀, 다윗을 삼키려고 다윗에게 접근했던 그 마귀, 그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다 이 말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주먹을 날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치라, 내 자신을 살살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권투 선수가 정말로 나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주먹을 휘두르듯이 내 자신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또한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또한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을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